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제 갈 길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호흡과 그 숨을 붙들고 계시기에 또 살아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이 하루가 정말로 괴롭고 또 힘든 그런 그 일터나 삶의 장소에서 또 살아온 시간들 속에 또 힘겹고 지쳐있는 그 몸과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산 소망과 하나님 나라 왕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든든히 채우게 하심으로 다시 쉼과 안식과 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친 심령들 위에 주님 힘을 주시고 또한 괴롭고 또 험한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힘을 주셔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에게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성도와 가정 안에도 흘러가게 하셔서 생명에 역동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정말로 안전뱅이 같고 또 지쳐 넘어져 있는 저희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붙들어 드리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191쪽.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사도행전 3장 지금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2장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들이 모든 그런 자기들의 소유를 다 모아서 함께 나누어서 통용하고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어느 무슨 교회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고 그들이 다 집집마다 가정들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성전에 모이는 그런 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서 또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간증하고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런 말씀들을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2장 47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칭찬을. 이런 부분을 지난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그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들 목소리나 또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정말로 믿으려면 저 사람 같이 믿어야지.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봐. 그런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누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가정들마다, 그죠?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자식이나 부모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역설적이게도 목사님의 아들이나 사제들의 아들이 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라고 하고 사제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교회에 와서는 목사 같은데 집에서는 전혀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식들이 보면서 너무 이중적이고 너무 다른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아버지가 목사이고 사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그 목사나 사제 부모이신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꽤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아니면 부모에게 정말로 내가 칭찬받는 그런 믿는 자라고 자식들 입에서 얘기할 수 있거나 부모님 입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나요? 교회에서 하는 모습, 말하는 거, 집에서 말하는 거, 생활하는 거, 그런 것이 각각 달라요. 교회에서는 이렇고 집에서는 이렇고 직장에 가서는 또 다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주변 사람들 누군가에게 정말로 칭찬받을 수 있는, 네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고 믿으면은 저렇게 살아야 되고 믿으면은 저런 말을 해야지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냐고요. 너무 마음 아프게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들을 깎아내고 다듬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감내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여기 마지막 2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시간은 6시부터 시작을 해요.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해서 7시가 1시고 1시, 2시, 3시 해서 9시면은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그 시간 3시나 9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해야 돼요. 6을 더해야 지금 우리들의 그 시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제9시다 그러는 거는 9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그래서 여기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지금 함께 살아가던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기 전,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기 전이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에 가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유대인들은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어느 특정한 날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해서 그것이 이제 신약 그 제사장들이나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넣어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이렇게 마련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 성경 출애굽기 29장 한번 봐보세요. 29장.
38절, 39절. 지금 여기 성막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29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자, 유대인들은 구약 때부터 이 성전, 성막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절기나 특별한 날이 되면은 더 자주 하고 더 많은 짐승들을 제사에 드리고 잡았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은 특별히 노동도 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하고 또 그런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헤롯 성전이 있는 이 시대에도 성전이 있으니까요. 그죠? 성전이 있으니까 항상 구약 때 해왔던 대로 거기 가서 아침에 제물 드리고 여기 염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을 드리고 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해서 그 제사 드리는 그런 가운데에 함께 모여서 기도 드리는 그런 순서를 넣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장에서도 제자들이 제3시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거기도 여기 매일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그런 시간에 그 성전에 가서 설교하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다시 오후 시간에, 그죠? 9시에, 오후 3시에 가서 지금 다시 그 제사에 참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특정하게 그 두 사람을 지명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사도행전 3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사도행전 3장을 잘 줄을 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바로바로 넘어올 수 있도록 3장 2절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여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성전 들어가는 그 출입문,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거기다 앉혀두고 구걸하는 거예요. 동냥할 수 있도록 그가 동냥을 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착취하려고, 그죠? 착취하려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구걸하게 하고 그 사람에겐 조금 주고 자기 거 가져가고 그런 수도 있겠죠. 지금은 없는데 제가 전주에 왔을 때 여 코아백화점 앞에 보면은 그 타이어 같은 거, 그 고무 같은 거 이렇게 깔고 찬송가 이렇게 틀면서 그 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 자기 몸 끌고 다니고 다리가 이렇게 좀 무릎 이하로 이렇게 없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구걸하거나 동냥하고 그런 거 많았어요. 서울에 가도 어린 아이들이 그 뭐라 그러죠? 앵벌이라고 그러는가요? 그런 아이들이 막 뭐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은 동냥하거나 그러는 것들이 그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시켜서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나쁜 어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들어가는 들락날락 하는 데예요.
그선 사람들이 저 코아 백화점 앞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전 앞에 특별히 여기 미문이라고 하는 이곳이 성전 그 정면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나 있는 그 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출입하고 그런 문이 여기 미문이에요. 여기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란 얘기예요.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은이나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곳에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갖다가 앉혀놓고 구걸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성전에는 성전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넓게 생겼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담장이 있고 그 안에 성소나 번제단 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이 굉장히 많아요. 10개의 문이 있고 또 감시하거나 그런 초소같이 망대가 4개가 있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봐볼까요? 느헤미야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3장. 그 전에 우리가 느헤미야 배울 때 생각이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어떤 문들이 있었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지목하는 데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구약 성경 729페이지 3장 1절에 보면은 중반부에 양문을 건축하여 그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양문이라고 있어서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서 이쪽으로 번제나 제사에 쓰여질 짐승들이 들어갔던 문이 양문이에요. 그 다음 3절 한번 봐보세요. 3절 보면은 어문이라고 나오죠. 어문. 이 어문은 말하자면 물고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런 문이 어문이에요. 어문. 그리고 6절 봐보세요. 6절. 옛문이라고 해서 옛문이라고 하는 그 문도 있고요. 그 다음 14절 한번 봐보세요. 14절. 14절 앞부분에 보면 분문이라고 나오죠. 분문. 분문은 뭐냐 하면은 성전에서 나오는 쓰레기, 오물, 찌꺼기 그런 것들 배출하는 문이 분문이에요. 우리가 대변을 뭐라고 그래요? 분뇨라고 그러잖아요. 분뇨. 그죠? 한자로 얘기하면 똥분자를 써서 분문 그러는 거예요. 분문. 자,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은 또 샘문이라고 있어요. 샘문. 이것이 물문이라고도 해서 그 성전 안에서 재물을 잡고 그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그걸 씻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물을 들어오는 것이 수로로 돼 있기도 하지만은 물을 퍼오거나 길어올 때 이 물문으로 샘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그 문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그 물문을 여기 동쪽 수문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 물문하고 수문은 그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8절 보면은 마문이라고도 또 있어요. 마문. 그죠? 마문 위로부터는 해서 마문은 말. 말 맞자 말이에요. 말. 말이 출입하고 그런 그 문이 또 마문이에요. 32절에 다시 양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 성전에는 여러 개의 그 문이 있어서 각각마다 용도나 사용하는 그런 그 방법이나 그런 게 조금 달라서 별도의 이런 그 문들을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답고 아주 잘 조각하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떤 건축 양식이나 그런 것에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은 그 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이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이것을 왕의 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성전 자리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미문을 막 콘크리트 같이 이렇게 해서 막아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면은 이쪽 왕의 게이트라고 해서 이쪽으로 그 메시아나 또 이스라엘의 왕이 출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슬람에서 그것을 이렇게 막아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통행할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지금 다시 그 사도행전으로 오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미문에 이렇게 그 구걸하고 동냥을 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놨는데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니까 뭐라도 하나 얻을까 해가지고 한 푼 줍시오. 뭐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그거죠. 그죠? 도와주세요. 뭐 동전 하나라도 뭐 도와주세요. 그런 그 의미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구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뭐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보거나 말하거나 그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거니까 베드로가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그가 그들에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혹시라도 뭘 줄까 해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죠.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이 사람이 베드로나 요한한테 뭘 좀 얻을까? 뭐 동전 한 입이라도 얻을까 해서 바라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걷지도 못하고 우리식으로 하면 저런 병신 같은 막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 모욕적인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던 이 사람이 정말로 소원이 있다면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맛있는 걸 먹거나 그런 거보다도 한 번이라도 걸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사람의 소원일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로 한 번이라도 내가 걷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한테 가장 그 간절한 거겠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정말로 그 걷지 못하고 안진뱅이 같이 있었던 그런 때 비교하면은 정말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거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자기의 그 걷고 뛰는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를 걷게 했다고 막 찬송하고 그렇게 막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와가지고 맨날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거기 왔던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하네. 혀를 차고 동전 한 입이 있으면 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너무 잘하는데 그가 두 발로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 이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안진뱅이처럼 걷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들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 뭐 그 사람 일으켜주고 걷게 하는 것이 큰 어떤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큰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막 뛰어다니고 걷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뭐 서울이나 어디 가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하다가 시골 원래 집에 갔는데 원래 시골에 있었던 정말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갔더니 막 걷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변에 이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 놀라는 거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과 걷고 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잖아요. 엄청난 변화.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하고 믿기 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고 2차적으로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나 밥 한 공기 먹게 해주세요. 그게 다였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를 걷게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그러면서 다니는 이 안진뱅이의 이런 그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우리 스스로도 정말로 이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날 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거 이제 다 때려치우고 지금 코앞에 가정 앞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다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때려치우고 없어졌어요. 우리도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청산할 줄 알아야죠. 청산할 줄 알아야지.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또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그 걷지 못한 사람이 막 베드로, 요한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지 해가지고 막 몰려와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막 주목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 사람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걸었으니까 야, 베드로가 큰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온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왜 나한테,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왜 내 능력이나 힘으로 한 것처럼 왜 나한테 주목합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누군가가 뭘 잘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막 우르르 몰려가고, 누가 병을 잘 고친다 그러면 또 우르르 몰려가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이 마치 신격화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경계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그 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담장으로다가 해서 지붕에 이렇게 지붕을 약간 만들고 기둥을 세운 우리가 그 주랑이라고 그러죠. 주랑. 기둥만 세워서 이렇게 그 뭐 비를 피하거나 그럴 수 있게 만든 그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누군가가 가르치면은 그것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 곳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것은 성전이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그 담장도 직사각형으로 생겼겠잖아요. 그 직사각형 3면이 그런 식으로 거의 돼 있어요. 문 빼놓고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일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그 그늘이 있는 뭐 비나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행각이에요. 행각. 주랑이라고도 하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베드로에게 주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여기 유대인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옛날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제일 그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하고 예수는 죽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너희가 죽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게 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와 요한도 증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다시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도 똑같이 전하고
똑같이 말하는 증인들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서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가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교회의 어떤 시작의 역사들을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생명의 주였다. 그것을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희가 살인자는 놓아주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종인 예수를 너희가 죽게 한 거야. 그렇게 막 아주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과 역사하심, 구속의 그 일들을 이루신 구원자로서의 그 예수님, 그 이름, 그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자랑하고 나타내는 거죠. 내가 한 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완전하게 낫게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들도 똑같죠. 우리들도 무슨 어떤 역사가 일어나거나 있을 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지. 아, 그래요? 그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말을 잘해서 내가 아니면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막아버리거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한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알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있는 강도들이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박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못 박고 채찍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그래 형제들아는 자기 민족이니까요. 그죠? 유대인들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뭐 너희 관리라고 하면은 그 위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정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그냥 원래부터 있는 거지 무슨 창조고 무슨 그런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모르니까, 그죠? 알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믿는 거죠. 알긴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 줄을 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이것은 성경, 이때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죠? 구약 성경 안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다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했던 그 일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고 또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그 횟수가 여러 번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들이 많은 거죠. 자, 20절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 이거는 앞부분에 2장 38절에 나오는 말하고 거의 같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거라고 그랬어요. 돌아서는 거.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죄 없이 함을, 죄값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빚을 대신 갚았다고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아이고 나는 은행에 빚이 있어, 나는 누구한테 빚이 있어, 계속 그런 그 부담감이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갚았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값을 다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은 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은 죄값도 예수님이 다 갚으셨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자,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는 새롭게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유쾌하게 된다고 하는 표현도 있고 또 너희가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빚을 지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잖아요. 매달 되면은 그 돈 갚아야 되고 또 왜 그날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오는지 막 고민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갚아지면은 얼마나 좋아요. 누가 와서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뭐 빚 갚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내가 갚아야 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마음이 유쾌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새롭게 된다고 표현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내가 갚아야 될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갚아야 될 것이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완전 새롭게 된 거잖아요. 완전 새롭게. 아까 그 안진뱅이처럼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뛰는 거하고 완전 새롭게 된 거잖아요. 완전 새롭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 믿기 전하고 믿고 난 다음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롭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됐다고. 성경에서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줄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우리가 새롭게 되고 육화하게 되고 쉼을 얻게 되면은 우리에게 38절에 나오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곧 예수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죠.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구약 성경 291페이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아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똑같지요, 그죠?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18절, 19절에는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똑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사도행전 오시겠습니다.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했지만은 모세는 바로 이후에 미래에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모세가 구약 때 했었던 그 말은 바로 미래에 장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모세는 말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신약성경 355쪽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여기 말하잖아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장래에 되어질 것을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미래에 되어질 그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한 그런 말을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하면서 그와 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오시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의 어떤 시작이라고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런 사람들은 족장이고, 그죠? 또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사용한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의 어떤 시작은 사무엘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언약의 자손, 약속의 씨, 모든 땅 위의 족속이 너의 씨. 여기 씨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씨들이라든지 많은 씨라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단수로 얘기하잖아요. 단수 하나. 한 씨. 그 씨 자체를 얘기하는 이 씨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들 어느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씨로 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구원받게 될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너희 이스라엘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이 이제는 그 후에 이방으로 나가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선지자들이나 모든 것들이 내가 내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의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는 다 모든 것이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 때도 이방 민족들이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방인들이 은혜를 얻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은 아주 결정적으로 초점을 이루는 타겟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다가 그것이 온 백성 이방에 나가게 되는 것은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다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에게, 내 자손에게 그렇게 보내진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정말로 축복된 일이고 너무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그 은혜의 어떤 크기나 풍성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그 믿기 전하고 믿고 난 이후에 그 완전히 새롭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뛰고 하는 그런 그 놀랍고
완벽한 그런 변화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상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나 생활이나 그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변화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뭐가 다르겠냐고요. 또다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개가 뭐 토하했던 곳에 들어가고 또 돼지가 또 뭐 오물 가운데 뭐 뒹굴고 그런 말이 있어요. 깨끗하게 목욕시켜 놨는데 가서 또 그 똥밭에 뒹굴고 그 더러운 그 토한 것을 또 핥아 먹고 자기가 지금 깨끗하게 목욕을 했는지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말로 어느 때 찾아온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되어지고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까?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정말로 기이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정말로 그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이 예전에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은 우리의 어떤 새롭게 된 모습을 더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들마다 그런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